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과 제 영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슈퍼스타 2011년에 슈퍼스타 K3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밴드 버스커버스커는 프로그램이 마쳐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밴드는 지금 해체되었지만 밴드의 리더였던 장범준은 2019년도에 나온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라는 OST를 불러 한 번 더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가요를 많이 듣진 않지만 최근에 아름답게 폈던 벚꽃과 어울리는 노래를 찾다가 우연히 가수 장범준이 이 드라마에서 부른 OST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 번 듣다가 잊혀졌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그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끔 길을 가다가 익숙한 목소리나 너무나도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쳐다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쁜 우리들의 삶을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이 이 절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풍성히 누려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특별한 날은 언제인가요?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이런 날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었죠?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휴가를 떠나게 될 직장인들의 그 마음, 그 얼굴에 가득한 기대감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특별한 날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사는 법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 윤리에 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 그리고 함께 읽은 23장 절기에 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아직 출애굽 여정을 완벽하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4절에서 하나님은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이 3차례 절기는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절기들입니다.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절의 시기가 바로 아비벌의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주민들은 겨울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 6월경엔 여름보리와 또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맥추절을 지킵니다. 9월에서 10월경에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는 올리브와 과일 등 여러 과실을 거둡니다.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사와 절기가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구원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조차도 안타깝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남성분이 가슴에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타투로 새겼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이집트의 종에서 종으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농업이라는 삶의 수단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15절에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던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과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좋은 맛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무교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이 있은 후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음식조차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인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즉 무교절에는 단순히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즉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5절 후반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빈손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예물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또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레캄은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헛되이, 공연히, 성급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보이다, 방문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연히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헛되이 하나님께 방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대로 된 마음을 먹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최선을 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 살펴봤듯이 맥추절은 여름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지켜집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보면은 하그악 학차치르라고 불립니다. 이는 축제를 뜻하는 하그와 열매를 거둔다라는 의미인 하카치르의 합성어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모세가 어디 있었다고 했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있습니다. 당장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광야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하여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대한 축제를 벌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주어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벅차있을 것이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오순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그런데 왜 하필 오순절 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려 놓으신 교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교회가 이 땅에 서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며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순절 날 놀라운 성령 강림의 은혜가 우리 삶과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수장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6절 후반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거둘수, 감출장, 마디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마디절은 명절, 입춘, 하지, 동지, 처서와 같이 절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한자어입니다. 수장절의 시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9월, 10월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엔 포도와 올리브 등 각종 열매를 추수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거두어들인 수확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기라. 아멘. 아멘. 수장절은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로 불립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합니다. 이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먼저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과부, 고아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픔과 슬픔, 이별과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찬송가 491장에서는 천국을 이런 곳으로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통해 신분과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특별히 행복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 때문에 매일이 삶의 축제, 매일매일의 기쁨, 그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도 한 해 동안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사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매우 작은 텃밭을 갖고 봤는데 모든 관심과 신경이 항상 텃밭에만 있었습니다. 가물 때는 물을 흠씬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제 욕심이겠지만 구름이 많은 날에는 빨리 구름이 거쳐서 해가 쨍쨍 비쳐 제가 키우고 있는 상추, 토마토에 햇빛이 비추기를 바랬습니다.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비로소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입술에도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매우나도 완벽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매 시기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엄마, 아빠, 자녀와 손자까지 온 가족이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자연스레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멘.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수확물을 통해 한 해 동안 함께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경험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해마다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임하는 것도 매우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일, 모레를 넘어 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절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절기가 무엇이고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